수종병이라는 말은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복수가 차서 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병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겠어요? 뭐 어쩌면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왔다면 아마 이 바리새인은 이 환자를 그 자리에 못 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큼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잖아요. 딱 보면 안단 말이지요. 그냥 얼굴만 봐도 병색인데다가 몸이 이렇게 부어 있으니 그 좀 병자는 사실은 이제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규례니까 아마 그랬을 텐데,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1절에 엿보고 있더라 하는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이 바리새인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데려다 놓았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을 거기에 데려다 놓았을까?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안식일도 안 지킨다고 트집 잡으려고, 그리고 안 고치면 뭐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그 병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냥 가더라, 이러려고 이제 그 환자를 데려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지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에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고쳐라 그러면은 자신에게 지금까지 그 안식일 범한다고 얘기했던 것이 다 이제 뭐 이율배반이 되어지잖아요.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구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소나 양이나 짐승이 그래 빠지면 그 생명인데 안 건져내겠느냐, 이러면서 그 수종병든 자를 고쳐서 보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이 관계 중에서 우리 가끔 뭐 그러잖아요. 대접을 우리가 뭐 할 때도 있고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뭐 목회자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가 대접을 조금 더 받지요. 그러면 한편 마음은 굉장히 조금은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감사하다 해서 받고 이렇게 참 기도해주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한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나? 나도 한번 대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누구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을 받으면 나도 한번 사야 내 마음이 편한,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몇 번씩 이어지다가 보면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왜? 나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기회는 잘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안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거예요.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한 것은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자를 이제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트집을 잡을 목적으로 초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제 초청해서 우리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좀 내가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접하고 할 때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좀 우리는 이 마음에 좀 사실 간사함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대접을 하면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또 이렇게 뭐 해서 정말 내가 한번 이런 좋은 일이 있고 해서 대접을 하고 싶어서 밥 한 끼 대접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지. 다 해보셨지요? 제가 대접을 할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고맙고 뭐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해서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내 편이 안 들어주더라.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좀 대변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에게 밥도 사고 내가 저에게 그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밥도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 또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식사 한 끼 대접받으면 자신도 하고 싶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빛같이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렇지요. 권사님 그렇지 맞지요? 안 그런가? 빛같이 여기신다니까.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걸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말 고맙게 여기면서 이래야 되는데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한번 갚아야지. 내가 언제 그리고 또 대접한 사람도 내가 샀으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한번 대접하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밥 한 끼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사주는 것으로 끝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나 한 끼 얻어먹었고 나도 한 끼 샀대. 이걸로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럽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여기는 꼭 잔치라고 해서 무슨 이 파티를 열어놓고 막 여러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 대접을 하는 그런 잔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내게 다시 밥 한 그릇 살 수 없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여기는 뭐 병든 자, 뭐라 그럽니까? 몸이 불편하고 저는 사람, 맹인,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가난해서 밥 한 끼 좀 나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이제 남에게 대접을 잘 못 받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잘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소외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생활에서 남과 만나기가 좀 꺼려지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그래도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나면은 이 사람의 고마운 마음은 앞에서 그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이 생각하고 그 한 끼 대접받고 생각하는 그 고마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을 자신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참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는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힘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늘 이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내가 갚을 길이 힘이 없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갚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설교 중 예화로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참깨가 여기에서 우리 성가대까지 굴러가려고 하면 몇 바퀴로 굴러야 되겠어요? 아마 한 수백 바퀴는 굴러야 여기서 저까지 갈게라니까. 참깨가. 근데 호박, 이만한 호박은 한 몇 바퀴 구르면 가겠어요? 한 두 바퀴만 구르면 여기서 저까지 충분히 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대접받은 고마움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면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고마운 그 기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참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호박이 굴러가듯이 뭐 채워줘 버리면 그거는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하나님이 뭐 쫀쫀하게 밥 한 그릇 대접해서 밥 한 그릇값 복으로 갚아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 간에 이 정말 성도로서, 특히 이제 성도로서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웃에 조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뭐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그 대상자가 정말 이렇게 힘없고 정말 소외되고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고, 그 호소는 하나님이 들어주마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복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접을 할 때 대접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건 우리가 정말 내가 그냥 아무 공을 없이 그저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에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대접이라는 것은 그저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돌려줄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면,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 그들을 초청해서 하면 그들이 다시 갚아. 그러면 네가 한 끼 식사 대접한 공이 뭐가 있겠어, 이 말이지요. 다시 대접하고 대접 다시 돌려받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뭐 더하기 빼기 해버리면 병이잖아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고 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남아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고, 그 축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당장 내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해서 금방 뭐가 다시 뭐 호각이 정말 덩굴채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베푼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되리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갈 때 우리는 더 소외되고 더 힘이 없고 더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소외되고 정말 우리 이웃이 돌아보지 않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